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일꾼 및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질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 종이기 때문에 옛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일꾼은 이제 옛 언약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서 새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급,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저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약인 성령의 언약,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당한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차이가 나버리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질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새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새 언약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 새 언약이 그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 안에는 어떤 언약들이 완성이 될까요? 첫 번째는 원시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실제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할 때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즉 구약의 성도님들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벨도 무엇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즉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원시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도 역시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애 질서로 살지 아니하고 새 질서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 동일하게 새 언약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시 언약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삭의 후손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아버리는 사람은 옛 질서를 따라가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옛 질서를 좋아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옛 질서를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쫓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의 유전을 쫓아가려고 하고 교회의 전통을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버렸어요. 그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은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질서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 즉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면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 기록된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보고 살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힘있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이렇게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새 질서예요. 새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천국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또다시 옛날 질서를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침 말이야 어느 한 지역을 어느 한 장소를 정해놓고 말이야 여기에 모여가지고 말이야 아주 훈련을 받고 말이야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것이다.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슨 계급 아래 놓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은 무슨 조직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아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된 새 질서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사상 체계를 만들고 이론 체계를 만들고 말이야 뭐 가르쳐가지고 어쩌고 이게 다 전부 다 옛날 질서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스터디를 하게 된다니 아니면 그렇게 무슨 테올로지 스쿨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면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계급화돼 버려요. 계급화. 계급이라고 하는 말 알지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계급이 만들어져요. 계급. 이것은 옛 언약의 질서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새 질서에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어서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질서, 즉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로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압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둘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둘째 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어요.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할례를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로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옛날 질서로 안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하나님께서 저 바다 밖에서 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스터디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저 바다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바다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우리 할례 받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즉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은 훈련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조직화시켜 가지고 우리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생명이 작용을 하질 않아요. 이걸 옛질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질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옛질서라고 그러죠. 새 질서는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는 사람이 새 질서로 살아요. 저는 옛질서 가운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머리가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쫙쫙쫙쫙쫙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숙소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세상에 절 보고 7월 13일 날 5명이 박사 학위를 받아 나가는데 그 박사
논문 심사위원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날 보고 논문 심사위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왜냐하면 그 논문 심사위원은 저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연세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했던 그런 사람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난 그러면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제 또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라는 겁니다.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제가 보내면서 제가 혼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좀 웃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좀 착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질서 가운데 교육을 받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사람은 그런 일도 할 수가 있다네요. 그래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심사위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질서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질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언약의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도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아야 돼요.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있잖아요.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말이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말이야 성경 구절이 말이야 300구절, 800구절이 된다. 그걸 강제로 암송을 시키고 이런 거 강제로 암송시킨다고 해서 암송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야 마음에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어떻게 떠올라는 겁니까? 샛별처럼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샛별처럼 내 안에서 막 떠올라와. 샛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녘에 나가면 제일로 반짝반짝이는 별을 샛별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금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골드스타 있잖아요. 골드스타. 그것이 바로 샛별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그 샛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지. 어떻게 그걸 암기하고 말이야 아주 논리적으로 대입해가지고 말이야 푸는 것처럼. 여러분 수학 공식이잖아요. 수학 공식에 그렇게 대입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버리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말하고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영은 살려요. 율법의 조문은 죽여요. 다시 옛 질서로 돌아가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만 죽으면 좋을 텐데 그 사람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이따 제가 결론 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상실을 해버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문자가 통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강령을 만들어야 된다. 마치 공무원들처럼 말이야 훈령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제도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문법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A는 이렇게 해야 되고 B는 이렇게 해야 되고 C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자에 순종하게끔 돼버려요. 그 문자에 순종해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죽음이라니까. 죽음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와요. 제가 수요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할 때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주야장창 저에게 주장을 해요. 내가 그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쳐서 떠나가더라고요.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제자 훈련입니까? 우리는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제자 훈련을 잘 시킨다고 할지라도 죽음 직전에 그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다니까요.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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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원시 언약,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원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두 번째 언약 모두가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그 첫 것이 무마였더라면 그 첫 것이 무마였더라면 둘째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것을 폐하고 둘째의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을 어디에서 완성시켜 버려요? 내 안에서 완성을 시켜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계속해서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언약을 폐해버리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죠. 그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죠. 모든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새 언약이 원시 언약이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되어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그 사람을 무슨 일꾼이라고 한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문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문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은 아까 다시 한번 보겠어요. 고전 고후 3장 6절 현대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다시 보겠어요. 밑에만 봐요.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걸 기억하라고 다시 히브리서 10장 15절 기억하라고 보겠어요. 또한 성령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가지고 저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진다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면,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원시 언약도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어지고 두 번째 언약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6절,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나지 아니하고, 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잘 봐야 돼요. 이제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옛 질서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옛 질서로 돌아가서 말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말이야. 아무리 저를 꼬셔도 있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관이잖아요. 이 교육기관은 정관이 있어야 돼요. 마구잡이로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실라버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연세 드신 할머니랄지 아니면 할아비랄지 아니면은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구조 안에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 구조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옛 질서로 들어간 거와 똑같아 버려요. 여러분, 옛 질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옛 질서 가운데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라면 할 사람 있죠? 옛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일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쉽죠? 내가 하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아주 쉽죠? 이해가 되죠?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 질서 안에 들어가려고, 옛 질서 안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접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 질서에 따라서 다시금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 질서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에게 교육받지 아니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랑을 공급하는, 아가페를 공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진짜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 세상 문화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자유로워요. 아이고 자유로워 되겠어? 말이야 군대처럼 말이야 이렇게 조직화 시키고 말이야 옷도 똑같은 색을 입히고 말이야 아주 말이야 추리닝도 똑같은 추리닝 입히고 말이야 신발도 똑같이 군인처럼 그렇게 막 하면 막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옛 질서라 그래요. 옛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도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저 피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피가 내 안에 뿌림을 받아서 나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었습니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됐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일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18절 쭉 내려와서 18절 우리는 같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이게 훈련으로 되냐고요.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더 큰 영광을 이룹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오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변화가 된다면 중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목탁을 잘 두드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선을 잘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예질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예질서 안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면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개의 생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가 자기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습니까? 나는 개를 잘 몰라요. 그러나 다시 먹어요.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는데 누가 말이야 꼬셔가지고 다시 옛 질서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그런 격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어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우리가 새 언약을 알았어요. 안 후에 짐직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질서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았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 보겠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이 있어요. 심판받을 심판. 계속해서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서도 저렇게 범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주 죽어버리는데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옛 질서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모세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냐?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천국 복음을 과거에 많이 듣고 말이야 할렐루야 했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천국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과거의 질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는 일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도 막 속을 말에 드글드글 썩이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는지 그걸 몰라요. 왜 그래요? 옛날 질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그죠? 언약의 피, 저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멍에를 매겠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야 일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작정기도 해야 된다고 옛날과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작정기도 하시면 좋죠. 그러나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2절 저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무서워야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런데도 돌아간다니까. 그런데도 돌아가. 그냥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면 돼요. 살면 되는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고 그렇죠. 다시 봐봐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요. 이제 여러분들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줌마의 질서를 잡으려고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권사니까 말이야 집사는 내 말 들어 이런 계급적인 생각도 아예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기독교는 계급 사회도 아닙니다.
새 언약에 특별히 새 언약에 일꾼 된 사람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너희가 같이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36절 보겠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그렇죠. 얻게 그러므로 하느니라.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제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으라니까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이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하면 졸리면 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너 저기 말이야 부산에 있는 누구누구 도와줘라. 그러면 KTX 아니면 비행기 아니면 무궁화호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시간 철커덕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풍경 구경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가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다 안다고 하지만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고 해요. 주님이 어떻게 부산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는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 주님이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보게 되면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것을 나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가는데 이제 무궁화가 좋잖아요. 여행 간다는 기분으로 간다가 해요.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이제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먼저 악수를 할 건지 아니면 밥을 먹자고 할 건지 아니면 돈을 줄 건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을 하면 상대가 이미 얼굴이 다 풀어져 있어요. 상대가 얼굴이 크게 해가지고 저 인간 또 왔네 이래버리면 그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은 상대의 마음도 다 만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너무 다 쉽게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사람이 사는 거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그렇게 산다고. 너무 좋잖아요. 이거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는 것이 쉬워요? 옛 언약으로 사는 것이 쉬워요? 새 언약으로 엄청 쉬워요. 아니 이렇게 살으라니까 이제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어디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공부도 하고 말이야 상장도 받고 말이야 졸업장도 받고 뭐 파송도 받고 어쩌고. 여러분 학생이 그렇게 좋아요.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시라고.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시 아니고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자비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심한 말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는 있잖아요. 조직 문화는 쉽게 돼요. 왜냐하면 명령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인내를 해야 돼요. 주님이 그 마음을 그걸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38절 큰 목소리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저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옛날이 무엇이 좋다고 다시 가서 막 교육받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